자, 오늘 주신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초해서 만나의 영적 교훈, 이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일본의 유명한 세계적인 의학자가 있어요. 일본의 유명한 위장 전문의 시냐 히로미 박사가 발표한 바에 의하면 사람이 무엇을 먹느냐, 어떤 음식을 섭취하느냐에 따라서 건강은 물론 삶의 질이 달라진다고 하는 그런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을 셋으로 분류했는데, 첫 번째는 땅에서 만들어지는 거 있죠. 뭐 야채, 채소, 곡물, 과일 이런 거 있고, 두 번째가 육류 있죠. 육류나 어류, 뭐 소고기, 돼지고기, 뭐 생선 이런 것들. 그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공장에서 만들어지는 가공 음식이 있죠. 이런 음식들이 세 가지가 있는데, 우리 삶이 정말 아름다운 영향을 받고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비율을 정했어요. 땅에서 만들어진 것을 85%를 땅에서 만들어진 걸 섭취하고, 그 다음에 15%를 이제 육류나 이제 그 어류에서 섭취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가 공장 가공인데 가급적이면 가공식품은 먹지 않는 게 좋다. 이렇게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일리가 있죠. 왜냐하면 사람이 흙으로 지어져서 땅에서 살도록 되어 있잖아요. 땅에서 나는 음식이 우리에게는 하나님 주신 생명의 그러한 원천지, 이런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40년 동안에 무엇을 먹고 살았는가? 정답은 만나죠. 하나님께서 만나를 허락하셔서 자고 나면 지면에 맺혀서 무슨 꿀 섞은 과자 같은 정말 신비로운 것이 사막 광야 지대에 맺혀서 이것을 먹고 살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만나고, 만나의 뜻은 이것이 무엇인고 하는 것이 만나의 뜻입니다. 그래서 그 만나를 먹었을 때 이 만나는 그냥 먹고 살았다. 저들의 40년 동안에 정말 먹는 음식 문화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고 40년을 잘 영유했다. 이것이 본질이 아니겠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그 만나가 주는 영적 교훈을 한번 이 시간에 세 가지로 나눠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런 만나는 하늘에서 내려진 아주 은혜의 양식이다. 은혜의 양식이다. 이거는 복음적 시각에서 전제하는 겁니다. 복음의 시각에서 봤을 때에 이런 만나가 위에서 주어진 것은 은혜의 사건이다. 왜냐하면 은혜란 것은 내가 수고한 만큼 받는 것, 이것을 은혜라고 하지 않아요. 내가 일한 것이 없어도 거저 주시는 것, 내가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지를 아니한데 받을 수 있게 된 것, 이런 것이 은혜이죠. 이런 의미에서 성경은 사람이 수고해서 노동해서 얻어진 만나가 아닌 것을 분명히 밝혀주고 있어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로마서 4장 6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5절에서는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 복음은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수고와 노력으로 나를 구원시킬 수가 없는 이러한 흑암의 사망의 권세 아래 있던 내 자신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께서 죄의 값을 다 온전히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지불하여 주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죄사함 받고 구원에 이르게 된 이 사건이,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러므로 갈라디아서 2장 16절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할렐루야.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에요.
성경에 제공하는 구원의 특징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람이 노력해서 수고해서 얻어진 것이 아니라 누가 했다고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수고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희생하시고 죄를 속량해 주셔서 저와 여러분을 살게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시의 만나를 40년 동안에 그저 하늘에서 내린 만나를 먹을 때 저들이 수고했다거나 무슨 저들이 뭘 심었다든가 저들이 노력했다고 하는 기사가 나와 있질 않아요. 이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사건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실제로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 생활을 지나갈 때에 저들을 그대로 놔두게 됐으면 저들은 광야에서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들은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 많은 인구가 40년 동안을 광야 떠돌이 생활을 한다는 것은 이거는 상식적으로 저들이 살아남을 수가 없는 아주 위태로운 상황이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식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제가 소개하는 바 no power, no plan. 아무런 힘도 없고 아무런 계획도 없고 대책도 남아있지를 않는 거죠. 세울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또한 신약에 보면은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 있어서 거기에 매여 있어서 그대로 두면 우리는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신분이었다고 하는 것을 떠올릴 필요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개입이 없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줄여 죽을 수밖에 없고 살아남을 수가 없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개입해 주시지 아니하시고서는 우리가 스스로를 구원시킬 수가 없는 절망의 상황이에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말합니다. 그 만나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주신 만나는 저들과 죽음 사이에 존재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만나는 저들과 죽음 사이에, 즉 죽음 사이에, 죽음이 바로 직면에 있는데 이 만나를 먹지 않고서는 살 수가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와 바로 죽음 사이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복음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 만나를 내려서 저들이 생존할 수 있게 되었는데 이것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되면 복음의 눈으로 보게 되면 단지 육을 위한 양식이 아니라 신령한 양식, 생명의 양식,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지가 달린 은혜의 양식인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 율법의 관점에서 봤을 때에 이 만나는 순종의 양식이다. 순종의 양식이다. 창세기 26장 4절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면서 내 모든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데 이 복의 말씀을 전해 주실 때 중요한 전제가 있어요. 5절 말씀에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이는 그 이유죠. 이렇게 복을 주는 그 이유가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렇게 귀한 복을 약속하시게 된 것이 뭐냐면 그의 아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기 때문이다. 성경은 순종의 가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1장 38절이죠.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이게 이제 가정이죠.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할렐루야. 이렇게 순종하면 받을 복을 하나님이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신명기 28장, 여러분 좋아하시는 신명기 28장. 여러분 뭐 좋아하냐면 6절에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제가 주중에 CTS 모임에 참석하고 왔는데 거기에 대표 회장님 설교에서도 그 말씀이 언급이 됐어요. 들어와서도, 들어올 때도 복을 받고 나갈 때도 복을 받는 그런 여기 모이신 분들 되게 해달라고 그런 축복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렇습니다.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오면서 나가면서 나가면 들어오면 복을 받는 이 귀한 말씀을 좋아하는데, 이 모든 좋아하는 신명기 28장의 축복이 다 똑같이 전제가 있죠. 뭐냐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할렐루야, 이겁니다. 지켜 행하면, 내가 청종하면, 즉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그러면서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는 말씀이 주어져 있는데, 이 모든 것이 순종을 전제로 깔려 있는 말씀이에요. 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이사야 1장 19절 20절에서도 양식과 관련한 순종의 조언을 주시고 있습니다.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키우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 자녀들이 모두 순종하면, 하나님께 순종하면 땅이 내는 소산을 우리가 후히 즐거이 먹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만나가 순종의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성경을 살펴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리시는데 언제 만나가 내리냐면 백성들이 잠들 때, 잘 때 내렸다 이 말이죠. 잘 때 내렸는데, 그래서 그 먹을 것을 이른 아침에 나가서 거두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두 가지의 규정을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오늘 것만 거둬라. 오늘 먹을, 오늘 필요한, 오늘의 일용할 양식을 오늘 것만 한 호멜씩 거두도록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이것은 분량의 법칙이에요. 우리가 주님 일을 하고 우리가 또 직장인을 하고 우리 삶을 영위할 때에 하나님께서 분량을 주셨어요. 분량대로, 믿음의 분량대로 우리가 진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분량을 하나님이 규정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이 말씀을 듣고 두 가지 부류가 나와요. 하나는 순종하는 부류. 자, 순종하는 부류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규정대로, 규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거둡니다. 그날 오늘 것만, 오늘의 양식만 취합니다. 이런 사람의 구조는, 믿음의 구조는 뜯어보게 되면 중요한 핵심인데, 이게 뭐냐면 오늘 것만 거두면 내일 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의 신앙은 오늘 일은, 오늘 염려는 오늘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오늘 일은 오늘 하고 내일 염려는, 내일 일은, 내일 양식은 누구에게? 하늘 아버지께 위탁하는 거예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이 찬양 기억나시죠? 원래 원뜻은 내일 일은 난 알아요가 원뜻입니다. 하나님이 주관할 것이기 때문에. 내일 일은 하나님이 다스려 주관하실 것을 내가 믿사옵나이다. 할렐루야. 이 믿음으로 하나님 주신 규례대로, 규정대로 오늘 것 한 호멜씩 거두라고 명하신 대로 오늘 것만 순종해서 거두었습니다. 또 하나의 반대에 부르는 불순종의 부류죠.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을 듣긴 들었지만 거기에 내 육신의 생각을 가미시켜요. 이거 먹고 광야를 보니까 내일 음식이 떨어지면 어떡해? 그래서 또한 머리를 굴려서 더 며칠분을 함께 거두는 사람도 발생을 했는데, 여러분, 그렇게 해서 결과가 뭐죠? 순종치 않았을 때에 내가 몰래 더 거두어서 이렇게 확보해 놓은 그러한 만나 양식이 다음날 아침이 되고 보니까 거기가 다 썩어서 구더기가 발생하고
음식이 다 상해버린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서 먹을 수 없는 다 망쳐버린 농사의 결과값이 되고 말았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 주신 순리대로 사는 사람은 아무런 문제 없이 건강하게 하루하루가 잘 삶을 영위할 수 있게 되지만, 불순종한 사람들은 여러 가지로 손해를 봅니다. 먼저 머리를 굴리기 때문에 속에서 피곤함이 옵니다. 평안함이 없습니다. 기쁘지가 않아요. 내 삶에 대해서 담대하거나 자긍심을 가질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몰래 내가 챙기고 있거든요. 요나가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하는데 그 잠은 괴로움의 잠이요, 도피의 잠이요, 정말 무책임한 잠입니다. 이런 잠이 즐거울 리가 없어요.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당장 보기에는 이익을 남기는 것 같아요. 주일날 예배를 빠지고 장사하는 사람,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대신에 내가 세상에서 돈을 더 벌겠다고 머리 써서 나가는 사람, 하나님은 중심은 아시겠지 하면서 내가 내 일을 마음대로 하는 사람, 하나님께 드리도록 마음의 결심과 이런 마음의 자원함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의 계산대로 내가 내 마음대로 써버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멈춰버린 사람, 그러면 그만큼 돈을 내가 남기는 것 같죠? 다음날 자고 나면 만나가 어떻게 됐다고요? 냄새가 나고 벌레가 생기고 먹을 수 없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아껴둔 것, 그렇게 해서 돈을 벌게 된 것, 이런 모든 것들이 결과적으로는 전혀 쓸 수가 없고 내 것이 되지를 못한다고 하는 거, 내 것이 되지를 못한다고 하는 거. 순종하는 사람은 반대로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하늘에 내 보물 창고를 쌓아두고 내 보물을 하늘에 있는 창고에 드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좀과 동록이 이것을 해치지 해하지 못하도록 천부 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능력의 팔로 지켜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6장 4절에서는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중요한 말씀이 담겨져 있어요. 백성들이 먹을 것을 가지고 원망할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기 이제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만,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이 만나가 비처럼 내린다고 귀한 복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래서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랬는데, 뒤에 있는 말씀을 놓치면 안 돼요. 뒤에 있는 말씀이 아주 의미 있는 말씀이 있어요.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양식을 비같이 내려서 날마다 거두도록 하셨는데, 이같이 하여서 뭐라고요?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하지 아니하나 이것을 시험하겠다고 말씀을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만나라고 하는 것, 이 먹을 것을 통해, 이 먹을 것은 오늘날 바로 경제 가치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소득을 창출해 내잖아요. 그래서 이 먹을 것, 만나는 이꼬르 경제의 가치인데 이것을 어떻게 거두느냐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율례의 말씀을, 이것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하나님이 보시고 계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한 번은 분량의 법칙을 주셨지만 또 하나는 뭐냐면, 안식일 엿새째는, 엿새째, 일회째가 이제 안식일, 오늘날로 말하면 주일이죠. 그래서 엿새 날에는 갑절로 거두어서 안식일 것을 예비하라.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그 전에 불순종하던 사람들은 그 전에는 하나님이 그날 것만 거두라고 하셨는데 몰래 챙겨서 다음날 것도 거둬봤는데 어떻게 됐다고요? 다음날 아침에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서 상해버려서 먹을 수가 없는, 전혀 소득이 없고 이득이 없고 쓸모가 없게 돼버렸잖아요.
그런데 안식일을 위해서는 다음날까지 미리 엿새 날에 예배해서 쌓아두게 하셨는데 그 다음날 일회째 안식일 날 이것을 취할 때에 문제가 있었나요?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니까, 그러면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하면 썩지 아니할 것도 썩어버리게 되지만 하나님께 순종하고 말씀이 내 마음 심중에 새겨서 준행하는 자에게는 썩는 것도 썩지 않게 하나님이 지켜 보호해 주시는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만나는 영적으로 이것은 율법으로 봤을 때의 순종의 잣대, 순종의 양식이었다 하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시제상, 시간적으로 봤을 때는 과거, 현재, 미래, 즉 세 가지가 합해져 있는 양식이다 하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첫 번째는 과거, 어제의 만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오늘의 만나가 있고 내일의 만나가 있다 이 말이죠. 가장 먼저 우리 하나님은 이미 어제로부터 어제의 만나를, 어제의 양식을 주신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할 때마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입술로 선포하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이게 뭐예요?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살도록, 우리가 인간으로서 영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이미 어제 태초에 괄호 열고 어제 괄호 닫고 이미 어제 지난 날에 우리가 살 수 있는 땅과 하늘과 바다와 이 모든 공기, 이 모든 우주 만물을 하나님 여호와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미 내리신 것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미 하나님 주신 것을 기억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시내산에서 계약을 맺은 사건이 출애굽기 19장 20절에 시내산 계약 유명하잖아요. 저들과 시내산 계약을 맺었다. 이 계약을 맺은 전제가 뭐예요? 저들이 먼저 애굽에서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10가지 재앙을 내리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 인도하셨다. 두 번째는 사람이 건널 수 없는 죽음의 홍해바다를 건너온 바 되게 하나님이 직접 친히 길을 내셨다. 할렐루야. 길을 내셨어요, 이미. 그래서 저들을 건져오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들이 종살이하던 애굽에서 나와 죽음의 홍해바다도 건넜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신명기 5장 6절이죠.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신명기 24장 18절입니다.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미 베풀어 주신 것, 하나님의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것, 하나님이 모든 환난을 다 지나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된 것, 하나님이 인도하신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시편 136편 16절에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로 통과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미 어제 주신 만나가 있다는 사실을, 이것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현재 시제죠. 신명기 1장 30절 보면은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어제 하신 것 같이, 그 다음에 중요한 말씀이죠.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울 것이며. 할렐루야. 어제 하신 것처럼 이제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먹이신 것처럼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하늘 아버지가 먹이시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7절입니다.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지금도 계시고 지금도 우리 가운데,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재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한 히브리서 6장 10절이죠. 하나님은 불의치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이제도 하나님 섬기는 것을 지금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기억하시는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미래 시제, 내일의 만나예요. 요한계시록 1장 8절입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니,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현재도 어제도 그 다음에 장차 올 자요.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만나를 주신 사건은 어제의 만나도 있고 오늘의 만나도 있고 내일의 만나도 있어요. 이걸 이 복음적으로 풀어볼까요? 로마서 16장 27절입니다.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미령이죠. 견고하게 하실. 지금까지도 주의 백성을 견고하게 하셨지만은 앞으로도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의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앞으로도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것이다, 이 말씀이죠. 히브리서 11장 16절에서는 그러므로 신앙의 믿음의 선조들이 앞날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여러분, 하늘에 있는 본향, 우리가 앞으로 취하게 될 내일의 만나를 사모하는 신앙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일본의 그 유명한 의학 박사는 우리 건강에 좋은 음식, 이 비유를 잘 설명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러나 그 의학 박사가 캐치할 수 없었던 더 중요한 것이 하나 있죠. 신령한 만나. 저와 여러분의 삶의 교회와 가정을 통해 지난날에 주셨던 어제의 만나가 있는 반면에 지금 현재적으로 오늘 또 예배 마치고 애찬에서 맛있는 점심을 드시겠죠? 네, 맛있는 점심. 어제는 박 목사님이 정말 맛있는, 아주 기대 많이 하세요. 맛있는 메뉴를 하나 준비해 놨어요. 여러분, 이렇게 지금도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늘의 만나를 우리가 취하고 계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만나도 있지만 또 앞으로 저와 여러분이 인생길을 행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예비하셔서 우리에게 후히 베풀어 주실 귀한 내일의 만나가 기다리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만나는 그냥 내가 40년 동안에 굶어 죽지 않고 겨우 살았다가 아니라 이것은 바로 우리에게 주는 신령한 은혜 양식이고, 그 다음에 순종의 양식이고, 그 다음에 어제 만나, 오늘의 만나, 내일의 만나가 합쳐져 있는 영원한 우리의 취할 영의 양식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의 혹독한 환경 속을 통과했지만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통해 저들이 안과 밖으로 영과 육이 오히려 강건해지고 삶을 힘있게 영위하고 앞으로 나아갔던 것처럼 오늘 교회를 통해 주시는 귀한 만나를 잘 섭취하셔서 영적 가나안,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 가기까지 힘을 내서 전진하시는 천국 백성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를 통해 하늘에서 내린 만나를 먹고 저들의 삶을 영위할 수가 있었으니 이를 오늘 말씀을 통해 또 대하고 어제의 만나, 오늘의 만나, 내일의 만나를 예배해 주실 때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양식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또 이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잘 준행한 것을 통해서 순종의 양식인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 경험해 가고 깨달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가운데서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 참여하는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와 일터 위에 기도 제목 위에 자녀들의 진로와 비전 위에 나라와 민족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